안녕하세요. 마이메이커 랩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오늘은 친구의 죽음에 관하여, 친구 죽음에 직면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합니다. 나는 그때쯤 고향에 들어가 수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친한 벗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나이와 같이 나처럼 한창 피어나는 청춘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나와 함께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녔으며 함께 놀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의 친한 벗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우정이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우리를 서로 메워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우정은 달콤한 것으로 함께 학문을 열심히 추구함에 따라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참신앙에서, 그는 아직 젊어서 참신앙에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돌이켜 나오게 하여 허구의 이야기나 해로운 미신, 만이교도로 빠져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형편을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나와 함께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나의 혼은 그가 없이는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의 뒤꿈치를 쫓으시고 동시에 당신은 자비의 샘으로서 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와의 우정이 싹튼 지 1년도 못 되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홀로 경험한 당신의 은혜를 다 들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때 당신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심판은 오묘하고 깊어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내 친구가 심한 열병으로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죽은 듯이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가 회복할 수 없으리라고 절망해서 그가 의식을 잃고 있는 중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의 세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육체에 행해진 세례보다는 오히려 나에게서 배웠던 것을 더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회복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마자 그때는 바로 그가 정신을 차려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의지하고 있던 처지였기에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농담을 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때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받은 그 세례에 대한 나의 농담을 그 자신도 농담으로 받아 넘기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듣고 자기가 세례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마치 자기의 원수라도 된 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계속 자기의 친구가 되려거든 그와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연 실색하면서 내 감정을 감추고 그의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를 당신 곁에 두어 내 미래의 위안으로 삼고자 내 어리석음에서 떼어가셨습니다. 그런 며칠 후 열병이 재발하여 내가 없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은 슬픔으로 매우 어두워져서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내 고향은 나에게 감옥이 되었고 내 아버지의 집은 이상하게도 불길한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와 함께 말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가 없음으로 해서 내게는 괴로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사방을 두루 살펴 그를 찾았으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있지 않는 모든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어디에 가 있으면 자 조금 있으면 곧 올 것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알 수 없는 하나의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왜 낭망하여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내 영혼은 뭐라고 대답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만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내 영혼에게 말했다 해도 내 영혼은 내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세상의 상상에서 그런 신이지만 내 영혼이 잃어버린 친구는 그 신보다 더 실제적이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는 것이 내게는 좋았으니 그 눈물이 내 마음에서 사랑한 그 친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나의 아픔도 시간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나로 하여금 진리이신 당신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귀를 당신의 입에 대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왜 불행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당신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혹시 당신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멀리 하시고 무관심하게 대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뒹굴고 있어도 당신은 태어나고 불변의 존재로 계시기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울며 당신의 귀에 호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별 희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쓰디쓴 세상살이, 즉 애태움과 슬픔, 눈물과 한숨에서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 열매를 따게 되면 어찌 됨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희망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한 자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그렇게도 괴로워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도 그런 뜻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슬퍼서 울기만 했습니다.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불행에 빠진 탓으로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란 그 자체는 쓰디쓴 것이지만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지면 또는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사시면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고 항상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 옷차림도 바듯했고 항상 정갈하게 또 깔끔하고 아주 정리정돈을 아주 잘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고 말끔할까? 서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헤어지고 각자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비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구가 어, 교회한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저에게는 깜짝 놀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이 세상의 진정한 더러움과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그 원리를 알았더라면 그 친구 안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왜 크리스찬이었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을까? 한참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났고 어느 누구도 우리 친구에게 그런 위로를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을 것이며 혼자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했을 것을 상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이 친구의 죽음은 어쩌면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 슬픔 자체, 그 울음 자체가 자기에게 주는 어떤 위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친한 친구의 죽음은 어거스틴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 또 계속 되겠습니다.